할렐루야. 기도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거하시니 성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갑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그 갈망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택하신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오늘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존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또 영원토록 이 세상에 지나가고 영원 세계가 오도록 예수의 이름이 유일하게 찬양받기에 합당한 일이시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그 찬양할 수 있는 영광을 분유해 주시며,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의 그 찬양에,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에 우리들도 찬양에 동참할 수 있고, 오히려 천사들의 찬양보다도 우리들의 더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케 하셔서 성삼위일체가 우리를 위하여 정말 동원되시는 것처럼 이렇게 삼위일체 안에서 우리를 새 창조로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큰일이 많지만 그것이 무슨 큰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일 큰일이며 우리가 예수를 예배하는 이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생사 화복이 살고 죽는 것들도 심지어 이 안에, 예수 안에서 극복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답이 나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특별히 순전한 기독교의 내용을 한 장 한 장 보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까, 예수를 잘 변호할까, 예수를 잘 증거할까를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들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한 근거 위에 있는지를 살피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순전한 기독교 8번째 시간입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은 잠언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진주가 참 귀했죠. 그 얘기를 했지만 흔하지 않은 거였으니까요. 바닷속에 있는 것이고, 바닷속에 있는 진주가 나와야지만 나오는 거고, 또 진주가 형성되는 것 속에서는 정말 그 스토리가, 아픔이 보석이 되어지는 그 조개의 눈물이자 슬픔이 진주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진주가 귀한데 지혜는 훨씬 귀해서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도 지혜보다 못하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이지만 또 한 주일이 지났으니까 지난주에는 자세히 설명한 것을 오늘은 읽으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자유의지 때문에 즉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이 악인데,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 자유의지는 자유의지가 아니겠죠. 제한된 자유의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한되지 않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자유의지 때문이지만, 사랑이나 선, 기쁨에 가치를 부여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랑하고 자유롭게 선한 일을 하고 억지로 아닌 자유롭게 기뻐하는 일이, 그게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굉장히 가치 귀한 일인데, 그래서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라는 것이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에게 자유의지라는 이 특별한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동기계의 세계, 로봇의 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창조할 가치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자유를 잘못 사용할 수 있을 것을 알고 계시고, 잘못 사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 어두운 권세는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을까?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자아라는 것이, 나는 이라는 자아라는 것이 생기게 되면 자기 자신을 앞세울 가능성이 당연히 생깁니다. 자기 자신을 앞세울 가능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중심에 있고 싶어하는 가능성이며, 스스로를 사실상 하나님이 되고 싶어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심지어 강아지도 이렇게 우리 집에 있잖아요. 그래서 강아지 고양이 있는데, 강아지들이 자기가 이 집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어떻게든 사람을 깔보려고 한대잖아요. 예, 고양이도 그렇대요. 고양이도 내가 이렇게 귀하니까 나한테 내 똥 치워주고 나한테 밥 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소중하잖아요. 내가 소중하니까 자기를 딱 세계의 중심으로 두고 갓난아기에 대한 그 유아교육학 교육학을 배우면은 또 심리학에서도 그러는데 그 에릭슨 발달 심리학 그러고 에고센트리즘이라고 해요. 아이한테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야 되고, 그렇죠. 나중에 그걸 깨야 되죠. 이제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었고, 사실 이건 유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실 사춘기에서 올라가고 또 어른들도 한 20대 청년들도 사실은 자기 생각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나중에 내가 하실 것 없는 존재라는 걸 점점 알면서 30대, 40대, 50대가 되는 거죠. 예, 20대는 다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또 꿈을 꾸면 다 될 수 있다가 이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그런 거죠. 요 내용들은 여러분이 요 설명 안 해더라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는 게 선악과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파생된 존재가 아니야, 난 파생된 존재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내가 만들었어라는 실제로 이런 내용이 그 포이에르바하나 사람들이 말하는 그 내용들 니체나 포이에르바하나 막스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 종교는 사람의 발명품이라는 거죠. 투사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탄이 지은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이 뭐였냐면 어두운 권세는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을까? 사탄도 그렇게 타락합니다. 사탄에게도 인류에게 이것이 사탄이 지은 죄고 사탄이 인류에 하신 죄는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너희도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너희도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너희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이야 이건 거의 정설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행복을 만들어내자는 게 지금 현대 문명이고 나름 잘 만들었고 했지만 이 만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허용이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지성과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진 않겠죠. 그러한 시도가 잠시 성공해요. 바벨탑도 짓자마자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짓다가 하나님이 허용하다가 결국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바벨인데 그 바벨론도 아무리 커도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거,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라는 건 사실 당연한 거죠. 그건 실존주의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왜 여기 있는지 몰라요. 깨어나 보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조자지만 우리가 제조자지만 우리는 그냥 와 보니까 실제로 진화론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과학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가 여기 와 있는지는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실존주의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고갱의 유명한 그림도 그 제목이거든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는 아닌데 인생 이후를 모르고 인생 이전을 모르고 딱 인생만큼만 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종교가 설명해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종교가 근본된 가르침이라는 뜻이고 근본된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게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시로만 나오는 이야기고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이야기예요. 과학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지만 입증을 못해요. 지난 수천 년간 그 신증명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나왔고 신학자들도 했고 사람들도 했는데 과학에서는 증명하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예, 과학 내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이론이 있으면 반론이 있고요. 그것을 믿음으로밖에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논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굉장히 합리적인 종교고 우리의 믿음이 아주 리즈너블 하거든요. Our Reasonable Faith라가 헤르만 바빙크의 하나님의 큰일에 대한 영어 제목이거든요. 하나님의 큰일, 마그날리아 데이라고 하는 게 이제 라틴어 제목인데 그것을 헤르만 바빙크의 두 신학을 영어로 번역할 때
our reasonable faith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거죠. 물론 이 논리를 가지고 그 토론으로 설명되는 이겨낼 수는 없어. 근데 우리에게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들도 믿어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철학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안 믿는 건 사실은 고집인 거지. 예, 이건 논리적으로 안 믿어야 되는 것은 없어요. 자, 여기 이제 이 부분 설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라는 이 명제 자체가 사실은 우리는 믿지만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거나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인문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있어요. 사람이 엔진을 처음 만들었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들었다. 우리는 믿고 또 성경에도 써 있고 이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사실이라고 믿지만 그러니까 나는 사실이라고 믿고 사실이 아니라고 믿는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둘 다 맞다가 맞아요. 이것을 칸트도 얘기했어요. 이건 둘 다 맞. 그러니까 이것은 물 자체라고 해서요. 물 자체는 딩안지히라고 독일어인데 그건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만 설명해야 돼요. 철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근데 사람이 엔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엔진이 들어가 있는 휘발유는 그러니까 차는 휘발을 넣어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으로 넣어져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기동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든 차가 내가 스스로 달릴 거야 라고 해도 기름 넣어주지 않으면 안 달리듯이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내가 스스로 존재할 거야 해도 하나님이 뭐를 우리에게 휘발유를 주든 공기를 주든 먹을 걸 주든 그러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자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든 하나님 주시는 어떤 에너지든 하나님 주시는 식물이든 먹을 거든 이렇게 공급이 돼야 돼. 공간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조성자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C.S. 루이스의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넣어야 달릴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참 이제 독특한 표현이죠. 스스로 우리 영혼이 연소되실 연료가 되시고 우리 영혼이 먹을 음식이 되신 것입니다. 요 뒤에 부분은 신약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산 떡이다, 너희가 먹을 음식이다 라는 그 구절에서 아마 이 표현이 나왔을 겁니다. 우리 영혼이 연료다라는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획기적인 표현들인데요. 이건 C.S. 루이스의 표현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를 기동하여라고 바울이 표현, 그를 힘입어 기동한다라는 바울의 설교의 표현이 있는데 그것을 인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에게 다른 연료와 다른 음식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종교의 신세를 지지 않으면서 우리식으로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행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사품은 있어요. 유사품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행복, 궁극적인 행복은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로 타락한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오늘 이제 지난주에 하지 않고 오늘부터 하는 첫 번째 내용인데 1. 양심을 주셨습니다. 이 양심이 이 지금까지 인류를 이끌어온 굉장한 것이죠.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별력을 주셨다. 이게 이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별력, 양심에 대한 이야기가 순전한 기독교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끌어온 힘이잖아요. 우주의 존재에 대한 실마리, 옳고 그름. 옳고 그름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는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연적인 존재면 옳고 그름을 알 수가 없어요. 이원론이어도 우리가 옳고 그름을 알 수 없어요. 참신이 선한 신이 존재해야 가능해요. 신이 없다면 우리가 옳다는 것이 과연 옳은지 무슨 근거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양심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양심은 타락할 수 있어요. 시대에 따라 우리는 이게 양심적이라고 보지만 개인적으로 이것도 양심적이라고 보지만 그 양심이 타락했다면 그 시대도 타락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양심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그 양심이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양심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쓰는 일이 귀한 일이고 양심대로라도 살면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은 신불신간에입니다. 모든 세계 인류에게 양심을 주어서 선한 것을 사모하도록 하셨습니다. 옳은 것을 사모하고 그런 것을 벌하고 그런 것을 멀리하도록 아이들에게 교육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하나님의 복이며 타락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했는데 솔직히 그 타락한 존재에게 양심 없게 할 수 있죠. 네가 무슨 근거로 양심을 알겠느냐. 옳고 그른 것을 아예 모르도록 하면 완전 우리가 진흙탕에 있을 텐데 하나님을 배반한 반역자된 우리에게 그래도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먼 빛이지만 그래도 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고요. 그것들은 충분히 밝아요. 여기에 대한 신학적 얘기 지나가듯 잠깐 한다면 일반 계시가 양심이나 철학이나 교육이나 과학이나 일반 문화가 일반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신 나타나심. 특별 계시가 이제 성경이고 이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종교가 이렇게 되는데요. 한국에서 이것이 번역되어지고 소개되어질 때 박형룡 박사님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책들이 번역돼서 이렇게 해왔는데 제가 아무래도 볼 때는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에 대해서 너무 강조가 많이 되어 있고요. 특별 계시의 충족성이 강조되어 있어요. 일반 계시가 특별 계시보다 못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사실은 양심이 타락할 수 있다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미국에 가보니까 개혁 신학은 일반 계시의 충족성을 가르치더라고요. 일반 계시로도 하나님을 알기에 충분한데 그것 하지 않는 것이 너네들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도 하나님이 보여지는 걸로. 우리는 일반 계시를 내려놓는 좀 까는 것에 우리의 지금 주안점이 있다면 일반 계시도 훌륭하다. 그것으로도 충족하다. 일반 계시가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국과 유럽의 개혁주의 신앙인데 제 생각엔 이걸 좀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것이 한국 교회의 좀 지나쳐버리는 부분들을 교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신학자들이 할 일이고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대중문화는 고급문화에 대해서 교회 문화보다 하급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질이 떨어지는 걸로 보는 경향이 있고 여기가 캐치만 하죠. 다음 두 번째 좋은 꿈, 기묘한 이야기, 부활 등에 대한 신화를 주셨다. 모든 문화에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 신에 대한 이야기가 심지어 아프리카 부족에도 있어요. 유명한 책들이 있는데요. 아프리카로 선교 간 사람들이 그쪽의 부족 이야기를 듣는데 그 부족 이야기가 신약하고 다 똑같진 않지만 이상하게 비슷한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한민족이니까 단군 신화를 믿는데 단군 신화에도 성경이랑 연결하면 뭔가 연결될 수 있는 연결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군 신화가 그러면 성경만큼 귀하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꿈처럼 그러니까 신기하게 그렇게 주셨다고요. 단군은 죽고 다시 사는 건 없습니다만 단군 신화 같은 경우에 하늘의 아들이 있거든요. 단군 자체가 마치 예수님이 독생자이신 것처럼. 그리고 그 단군이 또 웅녀하고 결혼하는 이야기가 이게 우리가 신약까지 다 포함한 얘기를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처럼 그렇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라는 더 선명하고 확실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 좋은 거고요.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사실은 여타 신학자들이나 학자보다 C.S. 루이스가 특별히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C.S. 루이스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보다 저쪽 북구 신화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인데요. 북구 신화는 오딘, 로키 이런 게 나오는 라그나로크 이렇게 나오는 신화고 굉장히 이렇게 좀 종말에 대한 신화예요. 네. 그 선한 신이요. 그 아킬레스처럼 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약한 부분을 죽이려면은 제일 약한 나뭇가지가 있어야 돼요. 거기를 찔리지 않으면 절대 죽지 않는 존재거든요. 근데 거기를 찔려서 죽어요. 그러다가 다시 살아나요. 이런 이야기가 북구신화에 있습니다. 북구신화가 되게 독특해요. 우리나라에 잘 많이 소개되지 않아요. 이제는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렇게 많이 소개된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데 아주 드라마틱한 사실은 반지 이야기도 그 안에 들어있고요. 니베르공이라든가. 그런데 여기도 보면 뭐를 C.S. 루이스가 사실은 기독교를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 C.S. 루이스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아버지는 변호사인데 좀 엄격한 분이셨고 어머니가 다정다감한 분이셨는데 어머니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정확한 나이로 본다면 이제 찾아봐야겠지만 한 6살 무렵에 어머니가 아파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기도를 합니다. 제발 살려달라. 그 당시 어릴 때 나로서는 거래하듯이 어머니만 살려주면 제가 이렇게 하겠다.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랬는데도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그때 차가움을 느끼는 거죠.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아. 그리고는 형이랑 다투 형제인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냥 종교하고 무관하게 아버지는 예수를 믿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은 두 가지 길로 사실은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논리를 통해서 기독교를 진리라고 인정해요. 조금 C.S. 루이스 설명하기도 오늘까지만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다음 주부터는 또 제가 이제 2월부터 3월 동안 마치 이제 약간의 집회처럼 외부 강사님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초청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 6주 정도 후에 제가 이 부분으로 들어갈 텐데 C.S. 루이스가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 잘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집이 가난한 사람 아니어서 독선생을 붙여줘요. 그 사람이 커크 패트릭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논리적 근거가 없는 애들은 말하지도 말라고 해요. 예를 들면 처음 인사가 오늘 좋은 날이야. 좋다는 게 뭐냐? 너는 왜 오늘이 좋다고 얘기하느냐? 라는 것으로 하나씩 따져 모든 말에 근거 없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독신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훈련을 받고 딱 자기한테 딱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배울 때는 이제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논리적 전개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게 C.S. 루이스의 한 통로예요. 논리를 통해서 삼위일체와 예수님에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하는 또 한 통로는 뭐냐면 이 꿈을 통해서 이 사람한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북구시나 이런 것이 굉장히 이상하게 좋아. 뭔가 내 마음에 노스텔지어를 자극해. 이해가 안 돼. 그러다가 이제 조지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쓴 펜테스트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어느 역에 갔을 때 집에 있는 역에 갔는데 이쪽으로 되지 않고 반대편 역에 나가지고 중고서적 집에 갔다 왔어요. 거기서 그냥 알지도 못하는 작가의 알지도 못하는 책을 싸니까 샀어. 근데 그 책에 사람이 쓴 동화책인데 신화적인 이야기가 가득한 동화책을 읽어봅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면 그 신화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좋은 신들이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대부분의 신화나 전설은 잘못하면 죽고 우리가 위태하고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잘못했는데도 괜찮아지는 아주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이제 이 조지 맥도날드라는 사람은 스코틀랜드 목회자인데 평생 가난하게 살고 나중에는 동화 작가가 되고 이 사람이 쓴 동화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쓴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 영국 동화의 아버지쯤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 좀 번역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펜테스트라는 책을 읽고 신화와 전설에 푹 빠집니다. 어떤 특별히 좋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좋은 거 왜 나는 이걸 원하지? 왜 나는 여기에 향수를 느끼지? 그리고 찾아가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를 만나는데 감정과 지성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 나아간 30대 이후에 있습니다. 이미 이제 그 캠브리지 옥스퍼드 강사가 된 이후에. 그래서 부활의 신화 꿈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대 신학, 자유주의 신학에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신화라고 얘기해요. 그게 이제 정통 신학을 반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신화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이야기라는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다, 그런 의미라고 싶기 때문에. 근데 C.S. 루이스는 신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신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예수에게서 신화가 현실이 되었다. 현실된 신화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C.S. 루이스가 한 말을 르네 지라르가 나중에 다시 한번 얼마 전에 하고 돌아가셨죠. 르네 지라르는 현대 해석학에 아버진 사람이고 프랑스 철학자인데, 그래서 신화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버릴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꿈, 신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이 제일 쉽게 얘기하면 만화책이나 동화나 이런 이야기에 보면 권선징악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전, 춘향전, 흥부전 이런 이야기들조차도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힘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권선징악일 뿐만 아니라 착하게 살면 응보가 있다. 그게 이 모든 이야기들의 근본이에요. 그걸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른이 돼서 보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 세상은 동화가 아니야. 착하게 산다고 반드시 보답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동화가 힘이 있어요. 동화뿐인가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드라마들도 다 그런 거거든요. 복수에 성공하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 찍는 배우나 쓰는 작가나 나중에 그 얘기를 해요. 이건 드라마입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해. 보고 싶어해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지만 이 기묘한 좋은 꿈, 정의가 구현되고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이 벌을 받는, 힘이 있어도 나쁜 사람은 꼬꾸라지고 힘이 없어도 착한 사람은 붙잡아지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신이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힘 있는 사람은 계속 힘이 있지.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야기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금도 영화, 드라마든 심지어 스포츠를 볼 때에도 약한 팀이 이기는 걸 볼 때 우리가 쾌감을 느끼는 게 항상 강한 사람이 강한 게 아니기를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GS의 얘기에 대해서 좀 덧붙인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이제 두 달 후에 나가겠는데, 그리고는 특정한 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유대 민족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수세기에 걸쳐서 심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요셉의 이후로 모세, 다윗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 내용을 구약성경을 통해 주셨어요. 그 구약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주일날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쉽게 잡히지 않아요.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 같으면 딱 우리가 붙잡을 수 있지. 잘 대해주면 우리한테 복을 주고 잘못 대하면 우리한테 해코지 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우리가 달래고 얼러가지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지도 않고 자신이 지은 성전을 자신이 부서뜨리기도 하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만든 백성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도 허락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민족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님 보통 분이 아니죠. 굉장히 그러니까 유다의 사자, 어린 양이시면서 유다의 사자가 예수님의 별명인데 어마어마하신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러면서도 미세하게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들이 여러분에게 다양하게 있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선한,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선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인간이 선을 뭘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온 거거든요. 웃음이 좋은 건가요? 하나님께 웃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연구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는 최상렬 목사님이 오시겠고요. 그 다음 주에 누가 오시는지 또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기도문함으로 수요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우리 자녀들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죄진 자의 손 같이